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사순절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꼭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이 자매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 같은데 오늘 은혜가 참 충만하네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영원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본질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인생을 막 힘들게 살지 마시고 본질을 꼭 붙잡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의 자매 격려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수도의 도시들 또 유명한 도시들에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뉴욕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대단히 유명하더라고요. 수십 명의 이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 한 곡을 연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람과 악기가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많은 청중들은 그 음악에 매료가 되고 또 그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연주가 다 끝나면 모두 일어나서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내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주자들 가운데 혼자만 톡톡 튀는 사람이 있다면 연주에 불협화음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연주에는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악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곡을 잘 몰라서 불현듯 여기저기서 막 박수를 치게 되면 연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고급 음악회 가면 먼저 하지 말고 꼭 누가 하면 1, 2초 있다가 박수를 따라서 치라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냥 잘 모르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쳐버리면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도 한번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솔직히 뭐 영어로 하고 막 독일어로 하고 뭐 불란서 이탈리아로 하는데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저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박수 치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너무 잘해서 중간 끝 다 가르쳐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부서 또 여러 가지 성가대,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하나의 조화된 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다양한 생각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때로는 기질이 강하거나 성격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잘 절제하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쏟아내고 막 그러면 다 그르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감정이 실리면 이게 은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큼 교회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말씀은 바로 34절에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래서 중세시대의 여성들은 교회에서 일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성가대도 남자들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세기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성가대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대를 보고 배우고 찾고 하면 내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지죠.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이 목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핫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예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이거든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했는데 여성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성의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또 여성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헌신된 동역자들. 부활하신 첫날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정말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의 로마서나 많은 부분의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 여성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유오도와 순교교도 빌립보 교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출석 성소들의 65%가 여자고 35% 40% 정도가 거의 남성들이죠. 투표를 하면 남자는 다 집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뭉치면 무서운 거죠. 근데 여자는 절대 뭉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많아서 절대 안 뭉치더라고. 그냥 보편적이야. 절대 하나가 되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만큼은. 할렐루야. 절대 그렇게 무가치한 걸 가지고 자꾸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은 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해가 되면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절제를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다양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라도 여성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남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안 떨어져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여성이 되고 앞으로 이제 오케스트라가 수없이 많이 이제 인원이 늘어날 텐데 여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성도들 앉는 거 보면은 거의 주일날 새로운 신자 위에는 자리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그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진짜 IQ 좋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면은 눈치도 뭐도 없어.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맹주하는 거죠. 그 자리를 절대 특별한 이변이 없는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꼭 앉는데 딴 자리에 앉으면은 제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혹시 정신이 잘못됐나? 그런 거 느낄 정도로 자기 자리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찬송시를 작사해서 부르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예배 때에 방언과 예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죠. 찬송의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라.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세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 또 시편으로 이루어지는 찬송집을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거죠. 지금처럼 우리 예배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묵상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쫙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지, 예언한다고 말씀을 받았다 그러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엄히 명한다, 명령이다 하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어느 때는 또 시를 읊어대고 방언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더 크게 하고 내 방언이 더 세련됐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예배를 돕게 되는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다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은사를 가진 자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아름다운 집을 세워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교회 앞에서 사용하라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보고 보람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보면 그걸 기뻐해야 되고, 나는 악기를 잘 못 다루지만 이분들처럼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보면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각종 은사를 가지고 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주차, 식당 뭐 다양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보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찬양을 예쁘게 은혜스럽게 하면 그대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지, 나보다 잘하면 얼마나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헌금을 하면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헌금을 나누구나, 감사함으로 박수를 쳐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했으면 또 나가다가도 또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도 자꾸 가재 눈 뜨지 마시고 이렇게 참 감사함으로, 저 목사님이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역사했구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엄지척을 세울 수 있어야 되지. 그냥 거기에서 그 말한 사람도 싫어하더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교육자들 쫙 서 있는 데서 은혜 받았다고 막 포옹하고 막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시기 질투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셔도 돼. 진짜 이게 훈련이거든요. 남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오늘 CBS 방송 사장이 와서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2부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방송사가 거의 6개 정도 되거든요. CTS, CBS, 극동, 9채널, C채널, CGN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다양하게 보거든요. 서로 공생하는 전략을 가져야지 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CBS 사장이지만 극동방송에서 지난번 부통령 왔을 때 제가 거기 갔습니다. 저도 갔었는데요. 잘 모르니까 교제는 못했지만 자기는 아주 폭넓게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진짜 칭찬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회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대로 축복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복해야 자기 자녀도 잘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매이시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사실 교회나 이 성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하박국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를 피로 값지고 세우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집에 어른이 계시면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집안에 있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에 간 나라의 부름을 받은 병사들은 사령관의 별관이 붙어 있는 방문 앞에서는 잘 지나가지 않지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령관에 대한 예의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교장실이나 총장실 앞에서는 함부로 잘 떠들지 않습니다. 오, 여기 총장님실이네 하면서 조금 조심해서 갑니다. 오, 여기 교장실이네. 여기 담임 목사실이네 하고 방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 하물며 자신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함부로 떠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들 가운데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너무 크게 개의치 말아라. 한번 37절을 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이 성격을 보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공부를 통해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는 사람을 더 세련되게 할 뿐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범인이 많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많은 박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특히 은혜가 없는 분들은 어떤 이론든가 어느 학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밤새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연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잔다 이거죠. 예. 그런데 잘 못 배운 분들이 어떨 때는 밭에 나서 일하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밤에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아주 잠을 편하게 고이 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베개만 베면 아주 단잠을 이루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많이 배우면 범인이 많아요. 적게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또 잠을 쫙 달게 자지요. 모든 만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다 공평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과 함께 오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냉랭한 사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면 우리 몸도 많은 바이러스균들이 죽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인격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실 때, 좋은 일을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엄청 좋은 현상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과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두뇌도 회전이 잘 되어지고 막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천박했던 사람이 신중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많이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과 옛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은 천국 가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기질이 적극적이냐 뭐 소극적이냐 그런 것에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말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질이나 성격은 신앙의 성숙과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교회를 허물기도 하고 깨트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릇, 이 인격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전 그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다. 너무나 값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인격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왜 은사를 줬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예배가 된다면 내가 이걸 왜 줬지? 하나님이 그냥 후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빌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순하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 어때요? 진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500년의 기적 때도 그는 쓰임을 못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결국 쓰임을 받았지요. 도마는 어때요? 의심이 많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세례 출신답게 아주 숫자에 능하고 아주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능인데 타락했단 말이죠. 이것이 매일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질식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면 이 타락한 본능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휘저으면 그 구정물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거 타락한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본연히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수야, 너 지금 낙심해 있니? 너 왜 불안해하고 있니?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지키실 분인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찌 낙심이 안 되겠어요? 어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설득을 시켜야 돼. 뭐로? 말씀으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면 평안이 생겨요. 다윗이 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이긴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계처럼 완전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다윗도 역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가슴을 조이면서 사울에 의해서 내가 언제 죽나, 오늘은 꼭 죽는구나, 또 살아나고 또 죽는구나, 또 살아나고 하나님은 또 살아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처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딱 생기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질문한 거예요. 용수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도움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여러분 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음대로 떠들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교회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38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교회 생활할 때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인데, 진리를 전하는 곳인데,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이 통역되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누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겠어요? 그치? 없지요. 이미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방언도 해라 그러고 연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방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내 영을, 내 마음의 것을 다 주님께 쏟아놓는 게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제 방에서도 그냥 책을 보다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책을 보다가도 계속 감동이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셔요. 계속. 그리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저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언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개인 신앙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를 바라고, 말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종 우리가 말씀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순장님들은 그 당시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설교를 내가 노트를 해봤어요. 내 방에 있는데, 이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부를 받았구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부흥회 때 지금 메모한 게 있어요. 이야,
이런 내용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옥토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설교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훨씬 높아졌고요.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듣는 것만 수준 높아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삶도 같이 수준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만 치면 커지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절대 아는 만큼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 인격적인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여기 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을 막 하라면서 하면서 말씀으로 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은 큰 일은 비밀을 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 그리고 한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 가정에 혹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계속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가정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이면 계속 물쳐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신용수 목사의 하루 일과예요, 주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막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상담도 안 해, 대화도 안 했는데도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대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막 부딪혀서 막 권면해서 당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 안 해도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나에게도 역사하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신앙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의 원리예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막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져라 그러고 이 사업을 하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 하지 말래 막 이러고 또 이 집은 안 된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라 그러고 아버지 별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본인에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 좋은 직장을 내두고 온 것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안 왔어요. 저 성격이 어떤데 확실히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탁 봐봐요. 중고등 대학 나와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방학 때 그 땀을 흘리면서 토익 토플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직장 들어가서 이제 차장이 되어져서 막 월급도 올라가고 너무 재밌고 집도 사고 정말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때 부르셔. 좀 일찍 부르면 얼마나 좋아. 살만하니까 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도 절대 목회자는 싫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도중에 또 인생을 바꿔 타니까 얼마나 또 저기 하겠어요. 물론 이제 반대는 안 하고 적극적인 지지로 왔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먼저 그 당사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상한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그 사람을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뭐 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아 뭐를 하면 어떻게 돼 당신은 이 헌금 안 드리면 당신은 사업이 이상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 점쟁이처럼 여러분 점쟁이들이 마지막 계속 그 복비를 주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요. 그게 그 사람의 다 결론이에요. 그럼 계속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은 복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거나 여러분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람과 환경에 절대 매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다가오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가장 두 가지로 놓고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목사이건 평전도이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받아서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해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은 당시 사회적인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이방 신전에 가서 신탁의 말씀, 즉 신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고린도에서 델포이 신전이었는데, 여기에 가면 여사제들이 대개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신의 말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말을 전해주는 사제가 전부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대개 애매한 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전에서 받은 신의 말을 신탁이라 그랬죠. 오라클, 헬라어로는 신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각자 해석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당시에 그리스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령관이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라는 신탁을 따라서 딸을 죽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또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신탁을 받았냐면 나무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는 말을 듣고 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배를 띄워서 결국 아테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됐지요. 이렇게 전쟁을 하던 뭐를 하던 다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서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가 예언을 하면 이 교회를 이방 신전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꿀먹은 봉우리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 신들 앞에서 가서 그 신탁을 받아와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도 이제 여성들은 잘 못 받잖아요. 뭐 교단 말로 다르지만 저는 여성 목사 안수 받는 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굳이 여자들이 안수 받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교회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도 그냥 이 배경에서 나온 거지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입을 닫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못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성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지금 말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설교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영성으로 잘 준비해야 되고 지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감화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순종하심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예언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받아주시면 담임 목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는 다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들어주는데 목회자가 그 이후부터 공부도 안 하고 게을르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거기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품위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에 그렇죠?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해라. 그래서 대신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뜻이 뭐냐면 원문에 은혜롭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갖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세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서와 배려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궁극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은사를 가진 자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나님 교회 공동체